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6장입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춤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지혜가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과 이 지혜를 얻었을 때 누리게 되는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11절에서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거부하거나 꾸지람을 싫어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참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 모두가 싫어하지만 성도는 지혜의 안목으로 징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13절에서 15절은 지상 최고의 가치인 지혜의 위상을 밝히고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귀하며 무엇을 얻는 자가 가장 부요한 자이며 참 행복을 소유한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복 있는 자는 돈이 많이 가진 자나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부요한 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은이나 금이나 진주 등 이미 충분히 값지고 귀한 것들과 지혜를 비교하여 지혜의 뛰어난 가치를 강조한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떠한 최상의 가치를 알지라도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고 지혜의 우월성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길이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지혜가 인도자가 되어 이끄는 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장수는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오랫동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연수를 다하며 견실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된 생을 말합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이 약해지지 않고 강건하고 지혜롭게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부귀가 함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가치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란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로서 아담의 범죄 후에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에 의해서 그 길이 차단된 나무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현존하는 생명나무 실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 그것은 사실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가치는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창조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적극 활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창조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연관시키는 이유는 인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인생 최고의 지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부터는 지혜의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라는 말씀은 지혜가 리더의 권위와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목에 거는 금사슬 장식은 단순히 외모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명예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으로 충분히 내면을 채우기만 하면 목에 금사슬을 달지 않더라도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말하면 왕이 금사슬을 걸어주지 않아도 그에게는 그 이상의 권위가 품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솔로몬은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 가도에서 지혜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방해나 걸림돌조차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경주를 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도 솔로몬은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길을 걸어가는 한낮뿐만 아니라 잠을 자야 하는 밤에도 계속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5절과 26절을 보면 솔로몬은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그 어떤 권위와 가치보다도 귀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인생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모습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장현재단과 장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